오늘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 반발심이 생깁니다. 또 거부감이 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이 청지기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부자였던지 막 이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또 이제 받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신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들어봤더니 뜬 소문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너 그동안 어떻게 내 재산을 관리했는지 내가 검사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너는 이제 해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얼마나 큰 걱정이 됐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쫓겨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 다른 능력도 있고 또 이 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첫째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었어요. 또 청직이라는 이 직분은 관리직이잖아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쓰고 말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이 다른 재능을 개발할 기회도 없었고 또 아마 나이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일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해고를 당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해고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는데 그가 짜낸 묘안이 뭐였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묻죠. 당신 얼마의 빚을 졌느냐? 기름 100마를 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빚을 진 사람이죠. 주인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고쳐 써라. 절반으로 이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불러요.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냐고. 밀 100석을 졌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빚을 진 거잖아요. 여기 너의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이런 식으로 빚을 진 사람의 채무를 각자 조금씩 감면을 해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한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분명히 이 청지기는 주인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주인을 속이는 자를 어떻게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까? 더 나아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돌들게 패서라도 죽여야 되거나 아니면 관아에 신고해서 감옥에 쳐넣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상한데 왜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이렇게 맞지 않은 소리를 하시지? 라고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거죠. 그런데 비유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인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비유를 든 건데, 그 비유를 들다 보면 비유의 전체적인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얘기는 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주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이 청지기가 주인을 속이고 주인의 재산을 오히려 손해보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주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굶어 죽게 생긴 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지 않을 방법을 찾아낸 것은 그 청지기 입장에서는 잘한 거죠. 지금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굶어 죽잖아요. 근데 그가 머리를 잘 짜내서 살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그 행동을 보니까, 야, 이놈 참 머리가 좋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청지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가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직 청지기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청지기 직분을 활용하여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빚을 얼마를 줄 것인지 청지기가 다 관리한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빚을 조금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권한이 청지기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내가 해고당하기 전이니까, 아직 내가 청지기라는 권한이 있을 때 이 권한을 사용해서 내가 뭔가 살 길을 마련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차피 쫓겨날 처지에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빚을 감면해 줘서 그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그 사람의 해결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지금 칭찬하려고 합니까? 남의 돈을 잘 활용해서 자신을 위해 살 길을 마련한 이 청지기의 행동이 매우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지혜롭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법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잘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데 인색하면 사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고객에게 인색하게 굴면 당장에는 내가 이익을 더 많이 남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 결국 인색한 사람은 적게 벌거나 손해를 보지만 남에게 더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돈을 더 잘 벌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 성어에도 소탐대실 그런 게 있잖아요. 소탐대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척집에서 봉사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봉사한 경험들이 있는데 청계천에 가면 육교상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 육교상가에 가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을지로하고 청계천을 이렇게 왕래하는 종로와 을지로를 이렇게 거쳐가는 사람들, 청계천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그 육교를 많이 지나다닙니다. 거기에 이 조그마한 가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해보면 도매상들이 주로 거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각지 또 경기도에서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떼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차를 타고 와서 이제 물건을 잘 골라가지고 자신의 가게로 가서 이제 고객들에게 직접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매상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을 값싸게 잘 골라가지고 가지고 가야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도매상들은 물건도 잘 깎아주지도 않고 반품도 잘 안 해주는 그런 도매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건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 사간 사람이 부주의해서 물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했던 곳은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반품이 안 되는 것도 반품을 받아주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육교상가의 안에 같은 제품을 파는 가게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의 가게가 다른 집보다 배 이상 더 매출을 올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 저 사람은 나를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면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을 정말 친구로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이 도매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소문을 내고 소문이 나고 멀리서도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오고, 그래서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이 비유의 그 주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물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성격 첫 번째, 재물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청지기가요, 사실은
자기 고난을 가지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안 빌려주기도 하고, 많이 빌려주기도 하고 또 적게 빌려주기도 하고, 빨리 갚으라고도 하고 늦게 갚으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다 굽신굽신 거릴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돈을 좀 더 빌려주세요. 내가 잘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해고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게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다 없어지고 나서 그때 내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걸, 그때는 늦는다 그 말입니다. 있을 때 이 돈을 잘 우리가 사용을 하자.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느냐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을 해라.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재물을 우리가 벌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 짧은 기간 재물을 소유하거나 취급할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은 없어지는 것이다. 결코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재물의 성격이 뭐냐면 재물은 불의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또 11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속성상 불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재물이나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도구지요.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되고 평안하게, 더 나아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죠.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돈이 딱 주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매여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죄를 범하고 돈 때문에 악을 행하고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거나 비난을 받는, 또 심지어는 큰 범죄자가 되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은 무서운 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과 같은 이런 그 존재라는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과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의 불의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물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만몬이라고 표현해요. 만몬. 만몬은 신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은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근본적으로 불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이 영상에서 칼 이야기가 나왔는데 칼이 잘못하면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칩니다. 이 칼을 어린 아이가 손이 닿는 곳에 놔뒀다가 이 칼 때문에 아이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을 의미 있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나 자신과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큰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러나 그걸 잘 사용하면 우리가 음식을 잘 요리하는데 유용하게 쓰잖아요. 우리의 삶에 좋은 도구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물의 성격은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남의 것. 자,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시네요 하고 여러분이 붕괴한 이유는 그 돈이 그 주인의 돈이 여러분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내 돈을 그렇게 만약에 사용한다면 나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해서 너 해고야, 너 검사하겠어 그러면 해고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온전히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아파, 병들어, 죽게 생겼어, 죽어. 그럼 여러분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내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죽을 때 물론 부자들은 가끔 관 속에 막 금도 넣고 폐물도 넣고 돈을 넣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가져가나요? 수위에 막 돈을 넣어준다고 그 돈을 자기가 소유합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재물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재물은 그 본질상 불의할 뿐만 아니라 그 재물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핵심 주제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해고되었을 때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비웃었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웃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하나님의 것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16장 19절에 보십시오. 좋은 옷을 입어요. 좋은 옷을 입어.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어도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옷이 다릅니다. 아시죠? 똑같은 가방을 들어도 가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정말 자신을 위해서 멋지게 돈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정말 인생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비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느냐? 자기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가 정말로 병에 들었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주렸어요. 너무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나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서 그 손에 이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내 입을 좀 시원하게 적셔 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인색했던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제물이란 것은 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물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이 제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려면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일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서도 늘 돈 하고요. 돈이 없어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지 않았어도 늘 감사해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돈에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하고요. 남들보다 더 풍족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삶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복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쓰고 받은 복이 적으면 그에 맞게 내가 남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부활절에 사람을 작정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이제 결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교인들이 결신한 사람들만 2,000명이 넘게 결신을 시키는 거니까 이 초대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맨입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전도는 맨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 자신의 재물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쓴다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차도 같이 마셔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때로 선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밥 한 번 샀다고 사람이 나 예수 믿을게 교회 다닐게 그럽니까? 차 한 잔 마셨다고 그 사람이 오 좋아요 그럴게요 그럽니까? 아니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람은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쏟아야 되는데 그게 절대 맨입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맨입으로. 그래서 나는 친구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으로 남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돈으로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 말을 듣게 하거나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돈을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천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런 얘기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깁니다. 이런 뭐 별것 중요하지도 않는 일을 나한테 시키네 하고 그것을 대충 하는 사람은요, 그 시킨 사람의 마음에 결코 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면 맡긴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충성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일을 맡겼더니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잘 수행해. 안 봐도 되겠어.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말다가 하지 않고 그 일을 완전히 수행할 때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돈을 가리킵니다. 돈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큰 거잖아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 사실 돈은 작은 거라는 거죠. 왜? 돈은 일시적인 거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삶은 큰 것이에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할지 못할지를 알 수 있다.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